여러분, 인간의 갈망의 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며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온 천하를 소유한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크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진리 지식을 배우고 학습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학습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예선을 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됩니까?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까지 20장에 걸쳐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믿음이 연단되고 교육되고 훈련되는 내용을 성경에 20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막 키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식된 도리를 가르칩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우리를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금쪽같이 여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는 나에게 이런 금쪽같은 자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켜 나가십니까? 지난 시간에 광야에 던져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종교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모압 땅에 가서 완전한 은신처에 모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기까지. 여러분, 여지껏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이곳에 좀 모셔두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첫째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닝 밖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닝을 떠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울을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결국 사울은 오늘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나라를 어떻게 경영합니까? 첫 번째,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아무런 훈련 없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무엇을 강화시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고 자기 감정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분노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자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강화시켜 나가자 없던 일도 팩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소설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울왕은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로 삽니다. 왜요? 사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울은 역시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로 이런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 점점점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사람 하나가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 속에 딱 감옥 속에 가둬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여버릴 거야. 그러므로 이런 사울왕의 여러분 인격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통치 방법이 어떻습니까? 인격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 지금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베냐민 지파들아 너희들에게 밭을 주었느냐 포도원을 주었느냐 백부장으로 세웠느냐 천부장으로 세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을 많이 등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학연지연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베냐민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여러분 포도밭도 주고 여러분 밭도 주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하는, 다윗이 주었느냐? 다윗이 주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과 다윗이 맹약을 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설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인격이 자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울처럼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상상하면서 밤새 소설은 쓰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9절로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비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분 허기가 지고 지쳐서 높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줍니다. 그리고 칼을 찾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골리앗에서 빼앗았던 칼을 이렇게 주는 것을 도액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액은 자신이 목격했던 사실을 그때 말하지 않고 그때 보고하지 않고 도액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도액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나에게 딱 걸렸어.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지금 사울왕이 내 편은 없다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도액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기름을 확 붓습니다. 왕이여, 이새의 아들이 높당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과 밀당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야?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왜야? 이 세 아들과 아히멜렉이 밀당을 해서 내가 직접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주고 칼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도에게 이렇게 여러분 보고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모든 제사장들을 다 집합시켜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울의 여러분 심령 속에 증오와 미움과 시기로 부글부글하는 사울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롭 땅의 제사장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사울 앞에 불려왔어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비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너 아히둠의 아들, 이름도 안 불러요. 완전히 디스하고, 여러분, 너 아히둠의 아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고 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팩트가 아닌데 지금 사울이 어때요? 자기 생각 속에 소설을 쓴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쩌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음성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이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울왕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왕이여,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묻거든요.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모조리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영을 가진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보십시오.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여봐라,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여라.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높 땅에 젖먹이까지, 아녀자들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살육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인하게 진멸을 시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화가 난 사울 왕에게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만남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확 붓자 완전히 여러분 학살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높당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인생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잠언서 17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이 있는 자고 사랑을 가진 자고 사랑을 구하는 자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인생도 허물을 깨끗하게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유혈을 낭자하게 쏟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깨끗하게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주님은 엄청난 그 사랑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덮어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보면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애원하는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사랑밖에 없어요. 시작. 나 사랑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랑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도액처럼 고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자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소자요, 이간자요, 마치 어둠의 왕인 마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듣고 알아도 여러분 덮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노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제사장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러분 정복하는 그 여러분 방법으로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욥 땅의 비극과 학살이 자행이 됐어요. 왜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훈련이 뭔지도 모른 채 왕이 된 이 사울이 자기 경영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영도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어떻게 전해져 왔어요? 욥 땅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오, 사울왕의 특명이요, 제사장들은 다 모이라고 해서 집합하시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아들에게 너는 아빠가
다녀올 테니까 성막을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아들 하나를 성막을 지킬 수 있도록 아비아달을 놔두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 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85명이나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아히멜렉은 아마 돌아오지 못할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키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아들이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도망쳐서 다윗 있는 대로 이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이랬어요. 다 죽였어요. 젖먹이까지 싹 진멸시켰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를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사울이 그랬어? 그래서 왕을 하야시켜야 돼.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날에 내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배가 고파서 먹거리를 좀 얻어먹으려고 갔을 때 그 아히멜렉과 대화를 할 때 도액이 보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야.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내가 그날 진실되게 말했더라면, 내가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진실되게 말했더라면, 그러면서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사울 왕이 그래서 복정이라고. 도액?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길길이 뛰면서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이 주어졌을 때 항상 어때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래서 그래.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디스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잡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잡으러 이렇게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잡으러 왔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쫙 빼더니 우리 주님을 누가 손대?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그러고 칼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 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세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이들을 싹 제압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줄 못할 줄 아느냐? 내가 세상을 뒤집어버릴 줄 그런 능력이 없는 자인 줄 아느냐? 주님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는 내 종들을 풀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렸을 거야. 정권을 전복시켜 버렸을 거야. 왕을 끌어내렸을 거야.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을 거야. 그런데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권을 정복시키고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여러분 뒤집어버리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을 확살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울 왕이 완전히 다 잡아 죽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과 이기심과 타오르는 증오심으로 엄청난 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보존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거야. 다윗과 제사장이 밀당을 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나라의 왕들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 내가 여러분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 이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 던져진 우리는 그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두 번째, 철저하게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우리의 정과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 산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 아르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AD 350년에 태어났어요. 350년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이 지난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림 왕 때 313년에 불교를 국교로 공인을 할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350년에 태어난 이 성 아르센이라는 이 사람은 핍박이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탁월하게 철학을, 그리고 수사학을, 그리고 라틴어를, 그리고 헬라어를 다방면으로 능통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두 아들도 로마 황제가 돼요. 두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들들을 지도해주고 가르치는 개인 교사로 이 성 아르센을 왕실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황실에서 11년간을 황제의 두 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세상에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야. 왜? 왕을 지금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왕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황실에서 화려하고 정말 산해진 밀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삶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쪽에 가면 해변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가 95세, AD 445년에 95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은둔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온 천하를 내가 소유해도 내 목숨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음성 앞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곳에서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가 남긴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많지만 침묵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격언도 있어요. 그가 남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후회한 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나서는 그렇게 후회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유명한 일화는, 로마 원로원이었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르센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죽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군대장이 원로원이 남긴 그 유산의 문서를 가지고 아르센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요. 아르센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아르센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수소문하고 수색을 해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르센, 당신에게 엄청난 유산을 이 원로원 아무개씨가 죽으면서 이렇게 물려준 유산의 문서입니다. 그러자 이 아르센이 이렇게 말해요. 저를 보세요. 오래전에 죽은 나에게 엊그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산을 물려준단 말인가?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오래전에 죽은 자야. 이런 죽은 자가 무슨 유산이 필요 있겠어? 나는 오래전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엊그제 죽은 그가 내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찢으려고 그러니까, 아르센, 문서만큼은 찢지 마세요. 그 문서를 찍으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 제발 찢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음 주면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고난주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심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에게 어떤 시기나 어떤 분노나 어떤 여러분 상처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주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